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얻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있겠죠. 맞아요.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 가장 정말 간구하는 거, 그죠? 갈망하는 거. 그것은 내게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정말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쁨, 그렇지만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전 신문에서 제가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첨 순간 예감이 오시죠?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평범한 직장인 김모 씨가 퇴근길에 로또 한 장을 샀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TV 앞에 앉아서 번호를 이제 하나씩 맞추는 거죠. 막 이렇게 떨릴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까지 맞았나 봐요. 그런데 다섯 번째까지 맞고는 막 이제 손이 떨리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표현으로 마지막 번호까지 맞았을 때 머리가 하얘지고 아주 막 심장이 멎는 것처럼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그는 순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허벅지를 꼭 짚고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을 천국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결코 없습니다. 로또는 단지 한순간의 행복인 거죠.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영원무궁하게 여기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면은 어머 인생이 정말 짧으네 생각이 들잖아요. 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병도 오고 마음에 그죠? 마음도 아프고 이런 모든 것을 겪음으로써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 그런데 잠깐의 한화와 즐거움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광 그런 것은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의 존재는요, 그 자체가 변화시키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부는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죠. 점점점 흐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것이 가장 아주 소중하고 훌륭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태색에서 내 마음에서 점점 그 행복이란 것은 이렇게 길었지만 점점 짧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죠. 빛을 발에 이렇게 막 어둡게 퇴색되지를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빛을 발합니다. 일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또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 놀랍고 값진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중이 듣는 사람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응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비유는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관찰과 생생한 이미지 그리고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유대 사회의 문학 어렵잖아요. 어려운 문헌 이런 거 랍비 문학과 달리 독특한 감동과 설득력을 줍니다. 청중의 삶,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스며드는 친근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요, 단순한 이야기나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이 사신 그 인격 있죠? 살아온 그 사역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요, 약 3분의 1이 비유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이야기가 등장한 상황과 배경, 그런 것을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때 당시의 청중 사이의 마음의 교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비유를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기쁨과 결단으로 반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의 이스라엘 근처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죠. 그는 늘 그렇듯 밭을 갈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을 파는데 삽이 갑자기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호기심에 땅을 더 깊이 팠죠.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낡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그런데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눈부신 빛이 막 번쩍이면서 흙먼지를 뚫고 나온 것은 값진 보석들로 가득한 보화였습니다. 농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까 로또를 만난 사람처럼, 네, 당첨된 사람처럼 막 손이 떨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쓰는 말로 와, 대박이다. 세상에 이런 보물이 숨겨 있다니 감탄을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그에서는 밭에 보화를 묻는 것이 도난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죠. 전쟁과 약탈 속에서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이었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공공기관이나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유한 사람들이 맡길 수 있는 그 보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혹시 주인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면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땅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밭은 내 것이 아니야. 정직하게 보화를 차지하려면 이 밭을 사야 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집도 또 농기구도 다 낡은 옷도 여러 가지를 자기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야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보화, 내가 발견한 그 보화는 평생 내가 모은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거니까 하고는 심장이 터질 듯하고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와, 이 기쁨은 뭐지? 너무 행복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아. 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단순한 금은 보화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삶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마음속 깊이 감사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본인만 아는데 저 사람 완전히 미쳤구나. 아이고, 다 팔아버리다 저렇게 해서 어떡할 거야? 정신이 아니야, 자기 정신이. 저렇게 다 팔아버리고 이제 무엇으로 먹고 살 거야? 어떡할 거야? 농기구도 다 팔아서. 말이 안 나오네. 정말 막 하고 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니들이 뭘 알아? 나의 이 기쁨을. 날 비웃어도 괜찮아. 너희는 내가 발견한 보물이 뭔지 모르잖아? 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어. 이 기쁨은 뭐로도 바꿀 수가 없지. 너희가 부러워할 만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화가 내 손에 있으니까 하하하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밭을 넣는 순간 그는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아무도 모르는 그 땅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너무 대답을 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춰진 보화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값진 보화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생명의
말씀, 영원, 영생을 주는 그런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밭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보화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농부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 구속사의 보화를 만난 자의 환희이며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첫째, 천국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농부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활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이처럼 천국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자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쁜 자, 나는 행복한 자라고 어떻게 해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잠시 누리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어떤 소유나 즐거움에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려놓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즉 천국은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진 보물이라는 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 천국은 발견한 자의 기쁨으로 체험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농부의 눈에는 이미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선명히 어떻게 해요? 보았지 않습니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억울함이나 자기의 물건을 모든 것을 파는데 억울한 것이나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잃었나, 내가 무엇을 얻었냐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을 발견한 기쁨인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 기쁨이 믿음을 활력 있게 만들고요. 헌신을 기쁘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계산적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 속에는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분명히 소망을 하는 것,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억지로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발견한 자가 웃으며 누리는 은혜요, 또한 기쁨의 보화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넷째, 천국은 전적인 헌신으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밭속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천국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분적 헌신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보화를 얻었습니다. 이는 그의 삶 전체가 천국을 향해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취미나 여가처럼 가볍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고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계획, 심지어 꿈까지 기꺼이 드릴 때 비로소 누리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귀한 보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얻으신 그
보아이고 비밀일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어떻습니까? 억지로 합니까? 누군가가 떠밀려서 합니까? 아니죠. 밤을 새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기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기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기쁘고,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다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값지고 또한 영원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든, 어쨌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선택인 것입니다. 마치 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넷째, 천국을 향한 성도의 삶은 헌신과 순종과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ing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책망을 받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받지 않도록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는 기쁨, 세상에서 다 가진 듯한 행복을 얼마나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안 아프면 좋은 거. 집사님 말씀, 안 아프면. 맞아요. 집사님 나이가 드셨군요. 예, 정말이에요. 건강의 중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어제랑 그저께 제가 뭐 주사를 맞고 막 엄청 그냥 몸살이 나고 위장이 막 탈이 나서 막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평상시에 아프지도 않은데 진짜 아파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아픈 사람이 이해가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건강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이 목표인 것이 건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바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즐거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음이 벅차고 종일토록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까? 네, 아멘. 모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스쳐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오는 기쁨은요,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 해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손주 볼 때 너무너무 기뻤다고. 어떻습니까? 점점점 크면서 얄미운 짓을 하죠, 손주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그 기쁨은 또한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의 그 기쁨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요, 병이 들고 늙어서 정말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나는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만족감을,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시면서 아플 때나 또한 건강할 때나 또한 우리가 행복을 누릴 때나 그렇지 못할 슬픔을 누릴 때나 모든 순간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마음속에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믿음과 헌신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